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메시아의 길 사탄의 길이고 본문 읽은 대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인데 21년도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주석을 보면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오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역설 앞에 격하게 대응하는 제자의 모습은 복음과 제자도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 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가 복음과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여기서 이제 본문 구조 분석이라는 적이 있지만 구조 분석은 조금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더불어 복음서 전체 반환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고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사뭇 다르게 전개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과 함께 그 메시아 예수의 행보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부터 예수님은 결정적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두 번 더 나오고 있고 나올 때마다 그 의미와 무게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니까 제자들 반응 또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들 기대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제자들이 거기에 거칠게 맞서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서 사탄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만 나무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들으라는 듯 하신 말씀이라는 거고 그 예수님을 말린 사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기를 34절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세대에 대해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사회라고 단정 지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조율된 사회라고 예수님 보시고 있다는 거죠.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깨달음이 승리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제자들조차 이 세대가 만들어낸 거짓 구원과 승리의 서사에 길들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긴 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사람들 생각에 맞춰진 그런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뛰어난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그러나 곧이어 그는 사탄을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제자들 권력 다툼이 나오는데 제자들 권력 다툼과 예수님 순환 예고와 이게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순환과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베드로조차 제자 베드로조차 사탄이라 부를 만큼 악에 예민했고 철저했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뭐 그 스승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요구하셨고 왜곡된 사회와 자기 욕망을 부인할 때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고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길은 곧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 보면 베드로를 꾸짖는 예수의 눈길은 오늘 우리에게 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꾸지람 속에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가려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사탄의 노림수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 그 사탄과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 사순절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현 세대 욕망이 빚은 위조 지폐를 즐겨 유통시키며 이것으로 미래의 부활조차 가불하려는 오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메시아 예수의 길을 더듬으며 영원한 구원의 열쇠를 재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 이제 권영경 교수님,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설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인데 서두에 이제 박노해 시인이 지은 저도 어제 설교에서 박노해 시를 끌었었는데 뭐 다른 시긴 하지만 두 마음이라는 시를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메시아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또 한 인격체 안에서 번갈아 나타나기도 한다. 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듯이 메시아의 길은 곧 고난과 십자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러한 제자들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말씀, 그 메시아 길로 따라 살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사탄의 미혹이 끊이지 않는 시대이며 성공지상주의로 뒤엎인 세상이고 그 손짓에 넘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뭐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 충만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뭐 이 메시아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 그 순간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탄은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번역본은 이제 새 번역과 새 한글 또 그 운도 출판사에서 나온 200주년 기념 가톨릭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를 같이 놓고 봤는데 32절, 33절, 34절, 36절, 38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분위기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 좀 더 와닿는 말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 목사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질문은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요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도 결국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자신이 인식하는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그 이 본문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예수는 누구인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결국은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이 예수님의 차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차이가 아마 심각한 오늘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오 목사님 질문을 이제 처음 생각한다면. 저는 그 베드로가 누구신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예수님과 이제 거의 뭐 예수님 사역의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가 조금 전에 최 목사님처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그때부터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백은 맞는데 누구신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메시아가 결국은 고난에 대해 얘기하셨고 베드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결국은 독립하게 하고 해방시킬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런 소망,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거의 뭐 동일한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메시아와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시는 건가? 예수님 길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길은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됐다고 그렇게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자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성경 사절에 보고 참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그대로. 가이사랴는 헤르몬 산기슭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에 바알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그 이후에 히랍인들이 그 신전을 자기네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바꾸면서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이후 로마 제국 시대가 되니까 분봉왕 헤롯 대왕이 자신에게 이 마을을 하사한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대리석 신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가이사랴가 이제 이런 마을입니다. 이제 구약, 그 다음에 히랍,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하고 경이롭습니다. 바알 신전, 히랍 신전, 로마 제국 황제의 숭배로 이어져 온 이곳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풍요와 번영을 안겨준다는 신 바알을 거부하고 히랍의 온갖 신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 황제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고백이 곧 반석인데 그 반석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제 사전적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 작년도 구정 그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봤었거든요. 거기 가서 간판을 보니까 그게 옛날에 그쪽 지역 그 그리스 시대 그 파네아라고 불렀는데 그 판시 목동시 파네아스로 신전이 불렀습니다. 있었고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강한 권력 있는 황제 신전이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종신앙이라고 그러죠. 대중들이 섬기던 그 신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근데 너희는 나를 따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참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죠. 네. 네. 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그때 거기 가서 말았어요. 이거 예수님이 굳이 그 장소에서 물으신 뜻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물었을 때 베드로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첫 번째 출발점은 같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의도를 베드로도 짐작을 하고 대답을 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는 칭찬이 나오는데, 예, 그렇죠. 이거는 마태복음으로 읽으면, 제가 질문한 건 그겁니다. 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걸 칭찬했다는 것은 베드로 생각이 맞다는 거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을 때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벌써 다른 거잖아요. 그 순환과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모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왜 칭찬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을 안고 있는 메시아로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 그 좀 헷갈리거든요. 오늘 주석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는 베드로 스스로의 어떤 뭐 탁월한 통찰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도 뒤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덧붙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의 뭐 탁월한 예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자기가 이때까지 보아온 것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이런 걸 좀 구분을 하면은 베드로를 이해하기 좀 쉬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 많은 가르침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죠.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까지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적 구원자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부딪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읽었을 때는 좀 자연스러우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 대뜸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시다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은 이런 거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니까 그때 가서는 또 막 사탄이라고 욕을 하시니까 이건 너무 이게 충격요법도 너무 지나친 충격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것까지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하는 그거를 먼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그전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예수님 뭐 다른 거 하신 일이 없어요. 딱 그것만 하고 오셨어요. 이게 내가 누구냐 새삼스럽게 왜 물었을까?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고백한 거는 맞아요. 뭐 틀림없는 고백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일을 할 거냐, 뭐 예수님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레 무슨 일을 할지 그까지 베드로는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도 되고 예수님이 인자가 뭐 이번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는 데는 뭐 사탄이라고 자꾸 그 점만 강조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제지간에 그럼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내 죽을 것이다 이러는데 그럼 제자가 그러면
그럼 올라가시면 잘 죽으십시오.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면이나 경험한 걸로 봐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나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의 행위가 좀 과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그걸 보면 예수님의 이 멱살을 잡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멱살을 잡고 그야말로 선생이 제자 꾸짖으시듯이 꾸짖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쁘게만 해석하면 사탄이다 이러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제지간인데 그럼 인간적으로 아이고 예수님 잘 됐습니다. 이번에 잘 죽으십시오. 그러지도 못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역시 베드로의 한계죠. 한계. 이건 뭐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신 바도 없고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아이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을 했을 게 아니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한다고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해보는 건 없었는데, 목사님. 좀 많이 풀리겠습니다. 네. 그 신앙 고백은 그동안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라는 것, 이것들은 이제 제자들도 다 공유하셨던 것이었고, 그 다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그 무리를 먹이시니까 예수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 세우려고 했잖아요. 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피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의 정서와나 그 당시 베드로나 제자들 정서하고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맞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바르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실 어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거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거칠게, 우리 강 목사님 멱살까지 잡았다 그러는데, 멱살까지 잡은 건 모르겠고, 하여간 옷을 붙잡고 나무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확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제가 주석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주석의 그 권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제자들하고 있다가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한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합니다. 뭐 꾸짖듯이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는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몰고 다른 곳을 밀어넣고 예수님한테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좀 다른데요. 지금 그 성경 그 원어에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표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항변함에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다라고 하시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때는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베드로를 대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 정서에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이제 아버지 자녀들이 있거나 여럿이 있었을 때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저소위 아버지 조용히 아버지 지금 말하자면 아버지 잠깐 방으로 들어오실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고백이 뭐 다른 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그 마가복음 8장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그 뒤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나? 거기는 고개가 까뜩거려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이제 확실하게 한 거는 이제 그 부활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난 다음에 이제 알았고, 이게 베드로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은 따랐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따랐지만 예수님을 그 모르고 어떤 자기 어떤 잣대와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보여준다. 준다. 뭐 그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뭐 그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말은 없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게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제자들의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주로 팩트 중심이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료를 본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라도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팩트는 같은데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 마가복음에 첨가해서 추가해서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왜 또 그러냐 서로 안 맞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보다도 좀 그 서로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칭찬은 없어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놔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이 없었다라고 하면 좀 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떠냐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는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겨우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게 아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킹메이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 정체성을 내가 이 예수를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을 내가 한번 잘 만들어서 이번에 대권 도전에 내가 한번 그 세워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죽는다 그러니까 뭐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어? 우리가 지금 어, 투자한 게 얼만데 왜 함부로 그런 얘기 하냐? 뭐 이런 그 느낌이 좀 더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야기의 그 논의 단계를 두 가지를 조금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에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베드로의 길,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길,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 생각했던 길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베드로의 길과 예수님의 길에 관해서 조금 더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까지 좀 이야기가 나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하시는 그 사역의 길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람의 일은 현실적으로 예수님 왕으로 삼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는 그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잘 정리하면 왜 사탄이라 그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초창기 예수님께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도 떡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떡으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떡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메시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 문제, 자신의 우선 배고픈 거, 나중에 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일들을 자기 자신의 안으로만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서 뛰어내린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어떤 명예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전라나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것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의 일이잖아요. 사탄의 거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조금 넘어서서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독립, 이제 이거를 베드로나 제자들이 원한 거고 예수님은 솔직히 이것을 넘어서 우주적인 어떤 구원과 해방, 사탄은 이제 그것만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또 그 민족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 그게 우리가 제 문제도 해당되겠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것들의 구원, 자연까지도 포함된 우주적인 구원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결국은 한 사람이라든지 몇 사람이라든지 제자들의 출세와 성공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것들을 얘기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 더 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의 길을 하는 게 이게 교회사 쪽에서는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의 수제자고 사도들 가운데 이제 어떤 뭐로 이제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 최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그가 이제 묻힌 곳이 바티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의 바티칸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그 베드로의 무덤만 있었던 그 바티칸이 이제 소위 성지 순례가는 이제 성지가 됐는데 특히 주후 한 2세기, 3세기부터 그 영국 섬에서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로 바티칸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근거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다음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은 천국 열쇠를 쥔 베드로가 거기 묻혔으니까 베드로의 무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무덤 그리고 바티칸의 위치가 점점 위상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로마 제국 속에 이제 들어간 이제 교회가 점점 이 베드로 때문에 이 바티칸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점 교회가 로마에도 있고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안디옥도 있고 이제 그런 중요한 거점 교회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로마 교회가 가장 어떤 교회라는 그런 것들이 베드로 때문에 이제 계속 천국의 열쇠 진 수제자 사도 중에 어떤 그래가지고 로마 교구가 갈수록 강세가 되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교황으로 간다는 거죠. 로마 교구장이 결국 이제 교황으로 가는. 그래 되면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길은 굉장히 영광과 권력의 길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중세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절정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이 완전 갈라서는 십자가 넣는 예.
그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건가? 베드로의 길이 오늘 뭔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내 목회, 나의 목회 성공, 나의 영광, 또 교회도 내 교회의 부흥, 자기 개교의 발전, 또 개인도 자기의 성공, 이런 것들만 한다면 결국은 베드로의 길이고 사탄이 원하는 어떤 그런 길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또 우리 목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순절의 경각심을 좀 이렇게 주는 어떤 말씀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 개교회의 교황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예. 자기 목회한 현장에.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생각되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내 뒤로라는 말이 좀 부각이 되는데요. 그 앞에서 지금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 아까 그 오승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권 킹메이커처럼 예수님을 이제 뜻받들고 높여가지고 그 밑에서 자기들을 한 자리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 이제 십자가 이야기, 고난 이야기 하니까 한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가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려고 소곤대고 꾸짖고 하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뒤로라는 말이 우리 꼭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나를 따르라는 이 말하고 같은 원어상은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뒤로 와서 따라오라 이 이야기 이 의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이제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내 앞에 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분명히 되겠습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탄이고 뒤로 가면 제자가 되는 거네요. 그 앞에서 열정건다 말은 자기들이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뒤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따라가는 게 그 제자라는 거죠.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욕망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들러리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러리. 네. 아까 이제 킹메이커란 말은 조금 세게 말한 거고, 아까 그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제 베드로가 사실 스승과 제자로서 스승이 험한 길로 간다네 누가 그냥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 그거는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는가. 인지상정을 틈타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스승을 위하는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을 살짝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어떤 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라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천정명 목사 말씀대로,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개교회 목사님들이, 내 교회 충실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나한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최선을 해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한다면, 다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연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내 교회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게 마치 좋은 것인 양 포장이 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을 욕하는 거 될 수 있지만 사모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느냐. 가정에 충실한 게 얼마나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 가정에 충실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살짝만 비틀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지금 내 가정 앞가림에 더 힘써야 된다. 더 충실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구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저희 아내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 아내는 계속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좀 가정적이 됐으면 좋겠다. 좀 나에 대해 좀 집중해달라. 그런데 제가 이제 속으로 이 말씀을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한국 교회사의 1세대, 2세대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가정보다도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정이 어려워지고 뭐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고생하고 그래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한 100여 년 넘고 어느 정도 국민들 삶이 나아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럼 예수님 따르고 뭐 교회를 우선하는 거는 좋은데 목사 가정의 아들은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지질이 만날 그냥 찌진바탕에 살다가 그걸로 끝나면 그 목회자 가정의 사람들이 본이 되겠느냐, 본이. 목회자 가정 사람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된다. 그것도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이 가정을 우선시하느냐, 교회를 우선시하느냐,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있느냐, 사람의 일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냐. 지금 세대의 목회자들은 아니 노골적으로 그러죠. 가정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느냐. 자기 아들 잘 돌보고 자기 가정 잘 건사하는 게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반듯해야 교회에서도 본이 될 수가 있죠. 뭐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결론점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느냐, 예수님의 일을 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가정, 자기 행복을 위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지점이 사실 아주 뭐랄까요. 이게 그 종이 앞뒷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정을 막 이렇게 뭐 반듯하게 세운다는 명목으로 가정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경향이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보기 좋고, 목사님 가정이 막 화기애애하고 막, 보기 좋은데, 이거하고 사실 세습 문제하고는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좀, 번듯하게 목회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죠. 아들에게는. 네. 사모님도 마찬가지. 사모님도 내 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뒷받침해 주는 걸 사모님이 좋아하지. 너는 그니 알아서 해라. 너도 나처럼 저 개척교부터 해서 고생해라. 그러면 사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야기 주제는 계속 천 목사님 말씀 베드로의 길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 이제 버전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것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서울의 경우에 지금 부목사님들 연령대가 대체로 30대가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요즘 다 부부 맞벌이를 합니다. 부목사님들도. 그 옛날에는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 사모님은 그냥 그게 맞춰가는 건데
요새는 거꾸로 정반대가 됐답니다. 사모님의 직장 가까운 데로 목사가 교회를 옮겨간다. 그게 요즘 추세랍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절대로 자기 일과 직장을 포기하지 않지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교회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점점 이제 직장으로서 목회 현장, 지금 그게 뭐 좀 굳어져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비약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 5, 6년 전부터인가 우리 총회에서 이중직을 가져도 된다고 허용했지 않습니까? 예, 신학교에서도 이중직 가져도 된다고 가르치고 아주 그 과목으로. 그때부터 이미 문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지요. 이중직을 왜 가져도 되느냐? 결국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 생활비를 뒷받침 못하니까 목사가 네가 벌어서 네 생활비 충당하고 교회도 봐라 이러니까 그럼 두 직장을 가졌을 때 어느 쪽에 더 치중하겠어요? 돈 많이 벌리는데 치중하지요. 그때부터 이미 예고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정 문제는, 목회자의 가정 문제는 일반 다른 가정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성도들 가정이야 뭐, 강요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목회자 가정이라면, 서로 마주 보면서 뭐, 티키타카 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그런 모습보다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그 메시아 길을, 그러니까 가정을 잘 설득해서, 적어도 내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자. 서로 마주보고, 뭐, 이렇게, 예, 재밌게 사는 거, 그거는 좀 내려놓고, 우리 멀리 같이 내다보자.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도 이루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단계, 저는 뭐 제가 보면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단계, 이제 첫 번째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그를 가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렇죠.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계속 하잖아요. 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지. 계속해서 그 생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도 계속 그 생각을 제때 갖고 있다 본다면, 오늘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것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교인들의 어떤, 예를 좀 줄여 축소한다면, 교인들의 생각도 결국은 베드로에 갖고 있는 어떤 그룹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교인들 그룹도.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 번째, 목회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건가?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좁혀 말하면, 우리가 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들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조금 적용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오 목사님 마지막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도 지지만은 뭐 우리 역시 베드로의 마음도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두 개의 길 중에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거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리고 죽는 길이고, 예, 그 길은. 그래서 권 교수님은 그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를 수 있는 결단, 그 이야기를 주석에다가 좀 한 부분 다루셨어요. 한 페이지 정도 다루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이란 게 나의 의지인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게 바요나 시모나 이 고백은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결단이란 것도 은혜 가운데서 결단이지 내가 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줄로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은 아까 최 목사님처럼 내 뒤에, 그 예수님의 명령이잖아. 내 뒤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나 자신의 어떤 그것들이 의지라든지, 뭐, 나 자신의 어떤, 그게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뒤에, 그 사탄아, 이제 내 뒤를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그래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교인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이 오르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막 나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목회 다 감옥사모 있지만 저도 목사가 어떤 물질이나 돈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사람에 의해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사가 목사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분만 해도 우리 목사님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못 따르잖아요. 베드로가 못 따르는데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왔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을 했을 때 그래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우리도 그렇고 그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와 거의 동일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를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그걸 못 따라간다. 결국은 이제 그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자. 그럼 나부터라도 그런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살게 될 거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그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결국은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방향성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들이 우리가 된다라고 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먼저 있으면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따를 수 있도록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따라서 능력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부어주기만을 기다려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결단과 예수님과 따라가셨을 때 그때 성령 역사, 선교적인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일치했었을 때의 성령 역사 하시는 것이 가만히 성령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뭐 갑자기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는 이제 고난의 길인데 근데 이제 그게 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제 우연히 동영상 설교한 날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설교 그 이진숙 목사님 그 설교 보니까 베드로전서 그 본문을 설교하셨는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제 이진숙 목사님 설교하고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천 목사님은 전체 구조를 잠깐 이야기하셨을 때 그게 조금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 따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베드로는 요 사건 이전에부터 계속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 걸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따라다녔다가 이제 자신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딪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따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정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넓게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처럼 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 삶이 천국 열쇠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뭐 내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가는 길, 그 길이 천국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마태복음 그 천국 열쇠하고도 이렇게 가톨릭은 그거를 그냥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로서의 열쇠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풀어진 그건 잘못된 풀이고 베드로가 끝내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갔다. 그 베드로처럼 가는 게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한. 우리가 베드로 동상을 보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게 그 천국 열쇠가 아주 황금 열쇠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 처음 했을 때 믿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하고 충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야 천국 열쇠가 열린다라고 하는 건 조금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결국은 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카톨릭과 다르죠. 왜냐하면 카톨릭은 죽어서 천국, 연옥, 지옥이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올라간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그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죠. 베드로가 가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이런 의미의 천국이죠. 사순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사순절 전체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설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목사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사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시해주고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 그런 토요를 보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나요. 두 가지가,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은, 물론 가제지만서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 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고백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본인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임 교수님 올린 자료를 제가 대충 이제 봤는데, 그걸 참고해가지고 서론 부분에 그걸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시 사람 일, 또 목회자 또 그렇고, 참 여기에 너무 자기 욕심, 또 내 목회, 모든 성공은 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가정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어떤 것인가? 결국은 고난을 피해가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희생을 회피하지 말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음을 꺼려하지 말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가. 또 그리고 이제 사순절 둘째 주원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가 1년 365일이 사순절 같이 지내지면서도, 그러나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에 좀 더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좀 더 이렇게 고백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교를 좀 구상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이제 메시아의 길, 사탄의 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구도를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목을 저는 따로 잡기를 아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메시아 길과 사탄의 길이 어디 멀리 이렇게 뚜렷하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붙어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듯이 그런 가까운 곳에 사탄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메시아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목을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정해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게 메시아 길일 수도 있고 사탄의 길일 수도 있고, 이게 멀리 결코 멀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갖고 메시아 길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하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하신 길이 뭔지를 바르게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순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보여줘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뭐 고난을 받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꾸고 세상 속의 가치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말자. 베드로가 그냥 그 시대를 따라 살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별을 하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네. 또 동일하게 계속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교인들 얼굴 돌아갈 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베드로가 말리는 게 거칠게 말린다. 이것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부드럽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말렸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게 뭘까? 부드럽게 말릴 때 더 그쪽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쉽지 않을까? 사탄은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스승을 위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도화가 생각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말과 이게 오버랩 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험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눈물로서 호소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사탄의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이 함께 영상으로 만나서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저희 삶이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